그 어떤 기사의 제목을 보니까 두려움의 426가지의 명칭이 쭉 사람의 그 두려운 일들이 특별히 이제 의학적으로 병명을 쭉 적어 놨습니다. 뭐 전공 용어이기 때문에 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러니까 이게 1995년도에 발표된 것이 2020년도에 다시 재발표하는데 10년 사이에 약 100가지가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두려움이 있는 그런 병명들이 참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오늘 시편 138편 7절, 139편 전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움 한가운데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정말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참 나는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둘러싸서 그 두려움 세상을 살고 있는 내가 이렇게 안전한 그런 지대에 살고 있다. 이 시편 139편은 아주 그 유대 랍비들, 그 아벤 에즈라라는 랍비가 이 시편 139편을 시편의 왕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성서학자들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시작으로 오늘 이 139편은 4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연단 6절로 이렇게 1절로 6절 또 7절로 이렇게 연을 따지면서 하나님이 안다,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를 7번을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7번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완전 숫자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나를 아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뭐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 앉고 일어섬을,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나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심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참 자식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손주들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성도들도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다. 우리가 대통령도 알지요. 근데 아는 거는 그냥 그 겉으로 아는 것이지 정말 아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살다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쏘갔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 때
그것을 사용해서 이 안다 이런 용어를 쓰죠. 안다. 오늘 이 사람을 사귈 때 잘 알고 사귀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모르고 사귀는 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알미죠. 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게 무슨 어디 노래에 나오는 건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니들 나는 알겠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것이 정말 난가? 진짜 내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난 정말 누굴까? 내가 아는 나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쁜 놈인데 다른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난 참 착한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땐 나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참 난들 모르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자기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나가 있어요. 서로 대해서 좋게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죠.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서로 점점 알다가 보니까 미워하는 게 생기는 거죠. 비밀을 지켰을 때는 사랑할 수 있는데 비밀을 누설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왼수같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비밀을 알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다 안다고 느껴지지만 참 내가 모르는 나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 이렇듯 내 약점을 아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십니다. 나의 장점도 알고 계시지만 나의 단점도 나쁜 점도 알고 있고 추한 점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날 다 알고도 너 맨날 며칠 날 그런 짓을 했잖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가 지금 아무리 해도 너라는 추악한 그거 나 다 안다. 근데 내가 널 사랑한다. 참 이러기 힘들죠. 내 허물, 내 죄. 앞으로도 또 어떻게 질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곧 여기까지만 알고 내가 그를 사랑할 테니까 그만해라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체질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잘난 체하고 갖고 있는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고 옛날 자랑하고 왕년 자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흙이에요. 흙장난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 안다. 넌 이제 흙으로 갈 건데 그렇게 까부니 이러시는 거죠. 다윗을 아는다. 이 다윗을 출생을 알고 성장한 과정을 알고 호적 등본 알고 이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안다는 건 교제를 한다는 게 교제. 교제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건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때 정말 실수했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서로가 어떤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고 서는 다윗이 이렇게 좀 일어서면 네가 지금 급한 일이 있구나. 네가
너 좀 오늘 편안하구나. 이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하나님과 어떠한 그 관계가 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아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서로가 아는 거죠. 이런 알미 있어야 이게 진정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 한번 딱 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없으면요 길거리에 만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지나가도 그때 보시지 않았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여러 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지나갈 때 보기만 해도 너 그때 스트라스필드 지나갔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앉고 서는 모습, 그 사람의 뒷모습, 웃는 모습. 저는 목소리만, 웃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정전사 올라오는구나.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막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고 아시는 거예요. 다윗 글로 지나가는구나. 와서 이렇게 하나님, 너 어저께 글로 지나갔지?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하나님이 전혀 무관하고 계시면 더 편안하는지. 이거 안다는 건, 내가 너 아니까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하늘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도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네.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받고 도망갈 때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두렵도다 이것이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그 정말 홀로 추운 깜깜한 밤에 정말 어디에 의지할 데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내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것을 이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보고 계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 8절, 9절, 10절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곳에 먼저 가 계시다는 거죠. 내가 갈 곳을 먼저 가 계시다. 심지어 흑암 속에 홀로 외로워도 그곳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라도 혼자 있을까 봐 두려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무서워할까 봐 내 너희 옆에 있단다. 어떤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참으면 돼. 그거 인내해라. 너가 그만큼 성숙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면서 내 곁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곳에 계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가 그곳에 계십니다. 하늘, 수월, 바다 끝. 어디 아무리 내가 빨리 달려간들, 내가 빨리 거기서 벗어난들 구석구석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요거 싫은 사람들은 아마 이걸 정말 깨달은 사람,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오늘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술집 같은 데 못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 노름판 같은 데 못 갈 겁니다. 네. 거기도 계신데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이걸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술집에 와 계시네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 내가 그런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를 따라오시니 얼마나 참 미안하겠어요. 여러분들 죄송하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계시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모든 곳에 거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에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 유다의 백성들을 점령을 하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 같이 이제 10대들이 아주 총명하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잡혀갔죠. 포로로. 그다음 또 2차로 또 잡혀가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이 또 잡혀갑니다. 3차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3차를 거쳐서 우리의 필요한 사람들은 다 뺏길까? 이러면서 유다에 남겨져 있는 이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착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포로로 안 잡혀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겠어요. 쓸모없어서, 바벨론이 쓸모없어서 이건 밥값도 못할 것이다 해서 안 잡아간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포로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조금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줄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충고를 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여겼어요. 33장부터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절을 읽었죠.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다 갖추고 문들을 만듭니다. 12문을 만들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새겨 넣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역시 새 예루살렘 성문에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 놓죠. 이렇게 새겨 놓고 하시는 말씀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게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근데 성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읍에 계시다. 이거를 아주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에스겔서 이 마지막 절에서 아주 결론을 맺어주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계신 것이 아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출입을 했기 때문에 성막이 멈추면 거기서 멈춰서 예배드리고 출발하면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 말씀을 근거해서 살았던 이들은 말씀을 근거하고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역시 또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1차, 2차, 3차. 이러면 그 유대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는 말이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이 전쟁을 막자 이러면서 강대국에 의존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더 유능한 쪽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는 계속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참 안타깝죠. 참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그런 신앙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아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만들어진 과정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십니다. 심요막측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뚜렷했겠어요.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김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의학적으로 우리를 안다고 해도 그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연구하시고 나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개입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에 울고 있어도 그 소리를 빨리 하나님은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죠. 내가 어디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숨어 있을 때에 그 적진이 앞뒤로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침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도 광야에서 이 다윗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을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에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도 다윗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몸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이 걸리면 병 걸린 것이 뭐 의사가 나를 고치고 진단하고 약이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그것을 사용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하나님한테 내 아픔을 고백하게 되죠.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유희경 성도도 암의 말기에 수술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을 이 의사도 손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할렐루야. 그러고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유튜브 틀면서 저거 하고. 왜? 내 체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약이 보이고 의사가 보이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그렇게 내 인생이 너무 너무 뻔뻔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요. 죽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대로,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씩 쓰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게 다 글입니다. 네? 경험이. 그러니까 나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나 살아오면서 너무 억울해요. 남을 닮아가려고만 살았어. 저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저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저 지식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 내가 오리지널인데 자꾸 나를 갖다가 저 사람하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고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나는 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본체로 살아야 될 텐데 목소리도 좀 달라야 되고, 그래서 뭐 설교할 때 뭐 또 모니터링 해갖고 숨소리를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걸 갖고 자꾸 나를 가리지널로 만드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자꾸 가리지널로 만들어져 갖고 그걸 또 사람들은 또 그걸 좋아하고 이러면서 인생 살아요. 그 속명이라는 그 뇌성마비, 날 때부터 뇌성마비 치료할 수 없고 가난한데 정말 예자를 쓰는데 4시간이 걸린대. 예수라는 걸 쓸 때. 그런 여자가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니네들이 볼 수 없는 걸 난 보았고 니네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난 들었다. 나는 오리지널이야. 나는 오리지널이야. 이러면서 그 찬양시를 쓴 거를 볼 때 정말 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막 와닿았어요. 야,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보지도 못,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처럼 뭐 좀 그렇게 의시되어야만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참 유대 백성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야. 바다에 가도 있고 하늘에 가도 있고 땅에도 가도 있고 어디든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저 발음 잘못해갖고 쌈바 그러지 말고 삼마라 그래라. 하나님이 우리 집에도 계십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에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게 믿어지는, 이게 보여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참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처녀가 미국의 이 스탠포드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의대를 공부해갖고 의사가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죠. 남편도 같은 대학에 나왔는데 이제 건축가를 나와서 건축을 하고 아주 뭐 남부럽지 않은 초엘리트입니다. 자식들이 셋이 있었는데 명문대에다 들어가고 아주 신앙적인 삶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했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었고 뜨거운 신앙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식인이요 성령의 임재까지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의 숨이 갑자기 헐떡거려서 병원을 갔는데 자기가 의사인데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폐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저도 지금 우리 후배 한 사람이 부인이 폐암 말기에 지금 있어서 같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많이 배워서 학벌도 있고 큰 집에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걸 갖췄는데 자기는 폐암이다. 이거 뭐 정말 모든 게 다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무너졌죠. 그 하나님을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매달렸어요.
결국은 고치지를 못했지만 그가 남긴 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서 제가 적어봤습니다. 나는 먹이통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돼지와 같습니다. 돼지는 미련해서 밥통을 치워야 밖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밥통을 치워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먹이통에 메뉴가 뭐냐, 양이 얼만큼 있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이 살았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은 이 먹이통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허덕이며 먹이통에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 여호와 쌈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거기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이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성전에만 계시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온 것 같이 살면 여러분들 정말 그 신앙 빨리 버려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같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계획을 가지고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를 통해서 나는 해야 할 일을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먹이통 앞에서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고 누구의 타치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멋대로 내가 즐기며 내가 살겠노라고 막 성을 쌓고 막 그래도 그리고 나는 잠깐 예배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의 확신에 갔습니다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며 내가 살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좀 허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리지널로 사십시오. 정말 오리지널로 사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배운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봐요. 남이 못 보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뇌성마비 걸려서 이분이 이게 손이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은혜가 넘쳐.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이에요, 그게. 나는 아마 하나님이 그래도 오리지널이에요. 그거 따라서 가리지널이지, 오리지널이에요. 여러분들, 다윗, 이 오리지널이 다윗이. 이게 내가 다윗같이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내 모든 형체를 알고 계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오리지널입니다. 자꾸 남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을 모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송명희 씨가 찬양한 여기에 곡을 붙여서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없으나 나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산동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딱 하나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내가 나처럼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데 너무 살다 보니 남을 모방하며 살았던 것, 얼마나 어리석은 세월들을 흘려보냈는지 모릅니다. 나에게 꼭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맡겨주셨는데 이걸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맨날 내 먹이통에 양과 메뉴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꼭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